오늘은 요한일서 4장 15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예수와 교제를 시인하라. 뭔가 감추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폭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와의 교제를 시인하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15절 가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문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글쎄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시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대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두 내 안에서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저 안에서 하늘한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한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할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있을 일처럼 그렇게 이해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할 것이냐 시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시인한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부인한다면 아버지 앞에 갔다가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이 일일이 시인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곳의 상황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어떤 상황이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던지고 글쎄요라고 했는데 그 글쎄요라고 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인이 안 됐으니까 어느 상황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상황에 나는 그를 부인하겠다는 거죠. 이 아버지를 만나는 상황이 우리는 지금 자꾸 저기 우리 목숨이 끝나고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시인이라는 단어와 또 부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좀 확인 좀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때 유대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삶과 이 삶을 파송하였다. 이는 내가 누구냐 묻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그는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시인하였다. 요한은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장로의 삶은 증거는 받았으나 연결된 소식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연결된 소식을 받은 자만이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장로의 삶이라고 하는 그 부류에 들어가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는 예수를 소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닦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시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했던 그 고백들이, 그 증거들이 뭐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증거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지금 믿음의 선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요 연결된 소식은 받지 못했다.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로마서 10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 안과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나의 삶이 전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내 입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바로 전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갑니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한다. 전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 설교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 시인이에요. 시인. 내 입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를 죽은 자 삶에서 일으키는 것을 내 마음 안에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수동태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합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물으니까 대답하는 시인이 아니라 믿음의 설교의 믿음의 말씀이요. 전도의 믿음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전도란 단어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설교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 이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 호몰로게오.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이 요한의 증거처럼 이렇게 전달해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증거는 그거는 믿음의 장로의 삶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는 전도의 말씀, 시인하는 설교의 믿음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지 내 몸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몸 밖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내 입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너 입과 하나 되었고 너 마음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요한이 증거할 때 입으로 했어요? 손짓으로 했어요? 입으로 했지 않소? 그럼 입 안에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입과 하나 되어서 말한다면 호볼로게오가 되는 거예요. 너 입과 하나 되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증거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요한의 증거라 했어요. 예수의 호몰로기가 아니라 요한의 증거라니까. 요한의 입술로 증거한 거예요. 그게. 요한의 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과 하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모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호모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너의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지금 로마서 10장은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육체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만났어도 그냥 만난 거예요. 증거자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호몰로게하는 증거와 이미 되어진 어떤 사실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것을 증거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소위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느낍니까? 아니면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느껴야 됩니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걸 믿음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믿을 것이냐 몸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표적을 보고 확인할 것이냐, 이런 이 지금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증거로 그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이 시인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호몰로게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가면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시인을 하는 자,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 사랑을 갖고 계신다,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자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말의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그게 호몰로게오냐 아니면 그냥 간접적인 표현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사실이냐 내 몸 밖의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지 몸 밖에 계신지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표적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분위기 좋고 찬양 드리고 뜨끈뜨끈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전율이 늦게 오는 것 같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이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 말하는 그 설교자, 캐리그마 설교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지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뭐냐? 그냥 여기 지금 16절을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은 뭐냐?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 법을 내가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정죄의 법이다. 율법은 구약의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이고 성령시대고 은혜시대니까 그걸 왜 얘기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 저 미국 사람들 아예 입에 발려있어. 오 마이 갓! 이 욕이요. 이게.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그냥 입에 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마나 이거예요. 이거. 어머나. 어떤 사람은 어머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걸 두 가지를 합치면 어머나. 그 필요할 때만 불러요. 오 마이 갓. 왜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개의 병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쓰라고 지금 요한일서 4장에 써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이 성경 전체가 법인데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자꾸 그러시는가요? 그냥 허드럭 내버려 두지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착각입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손 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꿀밤 하나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가서 입원했어요. 꿀밤 한 방 맞고 입원해가지고 100만 원 뜯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학교에서 뭐 제재를 좀 가해는 모양인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그게?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지금 독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예요? 세상과 화합하며 세상과 보다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짐작해도 알겠지만 그자가 지금 예수 믿는 자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런 개인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유해를 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인정머리 없이 대하는 게 우리의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일본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개인주의는 남에게 타치를 안 받은 대신에 남에게 타치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의 개인주의는 남에게 타치는 받기 싫어하면서 남을 타치합니다. 이게 한국의 개인주의와 일본의 개인주의의 차이예요. 일본 사람은 철저하게 남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남에게 유해를 가했다면 철저하게 사과합니다. 이게 그들의 개인주의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남의 유해를 받는 것은, 남에게 유해를 받는 것은 거부하고, 남에게 내가 가하는 건,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개인주의로 가는 건, 걱정스러운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이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법으로부터 지배를 당해야 될 이유는 무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법이 뭐냐? 그거는 법이 없는 자죠. 예, 황야의 무법자. 자기가 법입니다. 예, 무법자. 불법자나 무법자나 그게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볼까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몸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채웠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남에게 유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왜 법이 다릅니까? 율법이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내가 지켜야 될 법이고, 그 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이제 집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여기 지금 율법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법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채우는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준으로 봅시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내가 채워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져요. 이게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망의 법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채웠다면 당연히 그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법을 갖게 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게 뭐예요?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을 채워야 돼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나하고는 서로 다른 법이에요. 내가 볼 때도 상대가 다른 법이요. 그가 볼 때도 상대가 다른 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만나가지고 중립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법은 이만큼 양보하고 나는 이만큼 양보해가지고 여기서 합의봅시다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하기에 마땅하다. 또는 예배함이 마땅하다. 사랑 안에 머무는 상황.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문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이 예배 상황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법으로 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디 안에 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영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육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만이 육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예. 우리가 육을 가진 자가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배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를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진리가 법이고 하나님이 법인데 법은 내팽개쳐 놓고 어디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건 우상이 하는 습관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이.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무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씹는 자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씹는다 그러니까 씹는다는 게 이제 상대를 이렇게 흉보고 상대를 깔보고 이런 게 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런다고 쪼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속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씹는 거예요. 이빨로 씹는. 그러면 이빨로 씹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단단하다는 것이죠. 내 살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고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쪼개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맷돌에 갈지도 않고 주니 그게 소화가 될 리가 없죠. 그래 이게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냐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쪼개고 갈고 부시고 그렇게 해서 씹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술술 마시는 젖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 씹는다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단단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니까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서 안 다가가는 거예요. 겁나서. 지킬 수 없어요. 그러고 못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 먼 발치에서 그냥 사랑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무섭지요? 예. 무서운 사람은요 다가가면 됩니다. 그 다가가면 더 무서울 텐데요. 예.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밀착하면. 자,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볼 때 몇 센치 정도까지 가면 가장 잘 보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이하고 둘이 한번 해보세요. 마주 대고 이렇게 얼굴 대보세요. 몇 센치 정도 오면 가장 잘 보이나? 예. 아마 지금 제가 요 마이크를 지금 보니까 요쯤 보니까 가장 잘 보이네요. 그거 한 보니까 한 30cm? 예. 25cm에서 한 30cm 정도 거리입니다. 요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가면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더 가까이 가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둘이 가까이 가요. 이렇게 얼굴 대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상대 얼굴이. 이렇게 되면. 상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씹어야 돼요. 잘근잘근. 하나님은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법이에요. 이 하나님 법을 쪼개고 갈고 요리해서 씹어야 돼요. 그 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사랑을 믿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아직도 지금 피부로 느껴야 되고 눈으로 목격해야 되고 예. 일어난 그 병든 자가 일어난 것을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의 속성이 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려고 한다는 얘기는 병든 자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의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든 자가 있어줘야 돼요.
이거 얼마나 못된 심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고예요. 누군가는 계속 아파야 돼요. 병든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그걸 낫는 자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가요? 그러면 그걸 갖다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줌 인 아니야. 줌 아웃에서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 어린아이 신앙, 젖을 먹는 그런 표적적인 신앙, 헤브라이즘적 신앙이 아직도 이 땅에 만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그러한 표적 신앙이 표적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고 그것 때문에 또 교계에 문제가 되고 참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이 증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요 증인들의 과오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어요. 설교해봐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성경을 쪼개서 성경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원리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지. 공자, 맹자, 노자한테 가서 듣는 얘기가 더 훨씬 값지고 더 진귀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찾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7절. 이것 안에서 사랑은 나의 삶과 함께 완성되었으니 나의 삶이 심판의 날 안에서 솔직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가 존재하심 같이 나도 나의 삶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심판의 상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삶과 함께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그 사랑은 이렇게 툭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느끼잖아요. 그렇죠? 응? 남녀 사랑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응? 이게 조금씩 느껴가잖아요. 뭘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조금씩 느껴가잖아요. 그 사랑이 안에 쌓이잖아요. 차근차근.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래,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헤어졌다가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물밀듯이 안에서 막 이게 터져나올 것 같아요. 붙들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의 삶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가는 거예요. 알고 믿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사랑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푹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은 왜 완성을 시켜나는가? 심판 날에 솔직함을 갖게 하려고요. 이걸 이제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판 날에 내가 배짱 좋게 딱 목에 힘주고 배에 힘주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솔직함이에요. 사랑은 솔직해야 돼. 거짓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예. 그러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 그 사랑은. 믿음이 바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지. 불신의 어떤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그래서 부부간에는 반드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 돼. 그러지 조금이라도 불신이 있으면 상대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커지면 상대를 추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흥신소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추적을 하고 사진을 찍어다가 들이대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금이 가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법정과 같아요. 이혼하려고 법정 갔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딱 헤어지고 끝납니까? 내가 준 건 내놔, 네가 준 건 내놔 하고 난리 치잖아요. 위자료 내놔 뭐 해야 하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한 게 없다면, 서로가 잘못한 게 없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하나 낱낱이 묻는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판사가. 당신들은 이혼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사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심판석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당신은 지옥으로 가세요 라는 얘기는 이혼하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이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솔직하게 다 모든 걸 다 고백했어요. 시인했어요. 그럼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으로 가세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심판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혼할 것이냐 그대로 살 것이냐. 그동안의 삶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그저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거짓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당신은 거짓으로 살았군요. 찢어지세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세요. 불 속으로 가세요. 이게 심판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판결대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혼할 것이냐 이게 심판대다. 17절. 예. 자, 그러면 자신의 삶으로 사랑이 완성되어야 심판날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가 봅시다. 그리고 너의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너의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너의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너의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너의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삶이요 그가 드러나게 되는 때에 나의 삶이 솔직함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의 출현 안에서 그로부터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지금 그 안에 머물라. 그 안에 머무는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동침이라는 단어로 몇 군데 쓰였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동침이 아니라 안다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내가 알아가는 건데 알아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방법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이제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드러나는 때에 우리가 솔직함을 갖지 않으면 이 솔직한 깨끗함, 솔직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나의 잘못들이 과오들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모두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 안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삶이 그 나라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나의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의 삶에게 시인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도대체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삶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는 또 이때를 지금 여기서 목숨 끊어지고 이 세상 하직하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를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딘데요? 자신 안에 있어요. 이 하늘에 들어가는 때가 안식의 날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행되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뭐냐고. 우리는 하늘나라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지금 삼청천에 있는 그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그 나라, 황금길로 되어 있는 그 나라, 그 황금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놈 대가는 왜 초가집이 왜 있어요? 응? 내가 보고 온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가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와집도 있고. 그러니까 초가집의 벽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초가집의 벽이 뭘로 만들었겠어요? 흙으로 발라놨어요? 거기는 모든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벽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황금으로. 아니 초가집이면 어떻고 기와집이면 어떻습니까? 벽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바닥 구들 뭘로 만들어놨을까요? 황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초가집도 황금이요 기와집도 황금이라니까. 천정 뭘로 발라놨을까요? 석가래 황금으로 발라놨어요. 참 답답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도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욕심쟁인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이 크게 있어요. 우리의 범죄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이런 거 욕심.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세상 공부를 왜 해요? 다 같이 국가의 3대 요소. 따라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라의 3대 요소.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걸 우리가 3위라고 그래. 3위. 어? 영토 따로 있죠. 백성 따로 있죠. 국민. 주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가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같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합하여 하나. 그게 하늘나라. 요 하늘나라를 받아들였어요. 하늘나라의 법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세요. 그분이 법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왜? 하늘나라 시민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고 그 법을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다 같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돼요. 이렇게 셋이.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이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완성될 때가 어디냐?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7장은 지금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심판받는 것으로 찾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삶이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나의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는 얘들은 이건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입으로만 떠벌떠벌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신 안에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날이 언제? 일곱째 날이에요. 나팔과 대접이 동시에 쏟아지는 그 일곱째 날에 그들은 통과할 수 없던 자들이에요. 솔직함을 간직한 자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거짓을 가진 자는 지금까지 거지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라고요. 그게 구걸신앙, 거짓신앙. 그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으며 오히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던지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법에 조촉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뭔가 찜찜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두렵지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요? 심판 얘기, 종말 얘기, 이것만 나오면 두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많아. 종말론에 관심이 많아.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거 알려고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뭔 전쟁 얘기나 맨날 하고 있고 말이지. 3차 대전 일어난다고 그러고 뭐 수소폭탄이 터진다고 그런 소리 했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내 상태는 어떤가라고 와서 확인하려고 갔더니 겁만 덜컥 먹고 온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게 우리 현재의 종말론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솔직함이 없어. 거짓말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돼 있어, 하나도.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그거 확인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에 전부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날 했어요. 종말론 얘기만 나오면 두려운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교회에 종말론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얘기만 주로 하지. 심판에 관한 얘기, 종말에 관한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 얘기하면 두려워서 잘 안 온다고.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래, 특정한 곳에 가서 특정한 세미나에서 주로 종말론을 우리가 들러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겁만 덜컥 먹고 오는 거예요. 두려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거짓 없이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같이 파레시아. 파레시아. 예. 좀 입을 좀 이렇게 굴리면서 파레시아. 다 같이. 파레시아. 이게 솔직함이에요. 솔직한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물오물 말하는 게 아니라 파레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솔직함의 반대, 담대함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 담대함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예. 포보스, 다 포보스. 포 할 때 바람이 팍 빠집니다. 발음할 때 F자 발음이 시기. 포보스. 예. 그러니까 이 담대함, 솔직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예요, 의.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를 준비하는 것은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 의를 준비하는 것이지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 의가 하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느 지금 그 이단의 물망에 오르는 어떤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답니다. 너 자신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가 있어야 되는 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주님 거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고 네 자신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 붙여도 제대로 갖다 붙여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너의 의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지? 계시록 18장 9절로 10절 봅니다. 이 무서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자고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큰 음녀의 멸망, 이 심판, 대접 사건입니다. 대접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이건 지금 심판이거든요. 그 큰 음녀, 거짓의 어미요, 음녀, 새들의 장소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 곳,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사사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보, 다 심보, 그 심보예요. 그 못된 심보, 놀보 심보, 그 심보, 인간의 그 심보, 요걸 큰 음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뭐 어디 뭐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무슨 뭐 색동원 입고 폼 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왜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게 옷 다 젖으려고. 사상의 그 사상, 소위 머리라고 하는 물들, 사상인 지식, 모든 그 사망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우두머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그 못된 심보, 이거 불로, 대접의 불로, 진노의 불로, 대접으로 다 이거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요소들 다 버리세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모세도 전파하는 삶의 증거에 이르고자 사환같이 그 집 전체에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과 연결된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나의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집에서 여러분이 집인데 모세와 같은 사역자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어요. 그 집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과 연결된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환으로서 충성한 모세와 같은 종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모세와 같은 일꾼이고 성경을 풀어서 제대로 그 원리를 설명하고 내 속에 이루어진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집과 연결된 아들로서 충성하고 있는 자예요. 두 종류의 지금 사역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두루뭉실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붙이면 죽어요. 성경에 대한 솔직한 거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형님이 목사님 물이 맑으면요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1급수에 사는 어종도 있답니다. 목사님은 3급수나 4급수만 얘기하시죠. 1급수에 사는 어종도 있답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오늘 지금 1급수에 사는 그 성도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그런즉 안식의 삶의 하루 이날 저물게 되었을 때 제자된 삶이 유대인의 삶의 두려움을 인하여 모여 있는 곳에 문의 삶이 닫혀졌더니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서 저의 삶에게 가라사대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된 삶이 주를 목도하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저의 삶에게 이르시되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 같이 나도 너의 삶을 보내노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심호흡을 하셨으니 저의 삶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취했어야 한다. 여기 지금 22절을 좀 봅시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파송한 같이 나도 너의 삶을 파송하겠노라. 그 파송한다는 자체가 지금 평화 또는 평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평안이 완성됐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파송된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파송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저의 삶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취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과거, 심호흡을 하시면서 과거, 저의 삶에게 말씀하시는 건 현재, 그리고 성령을 취했어야 한다. 과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저희에게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거 성령 받으라는 거 그걸.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여러분 심호흡을 어떻게 해요? 다 심호흡 해보세요. 시작. 내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합니까? 들이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합니까? 들이키지 않냐고 어떻게 내쉴 수 있어요? 어떨 때 심호흡을 해요, 여러분? 에? 어떨 때 심호흡을 해요? 답답할 때요. 여기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야, 이놈들아, 지금, 너희가 지금, 그러고 지금 숨어서 있을 때냐, 이놈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봐라,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했잖냐. 그래, 내가 지금 부활해하고 너희 집 앞에 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요 옆구리 보면서도 지금 벌벌 떨고 있냐? 이거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숨 내쉬겠지. 그, 숨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겠지. 그렇죠? 이리 봐, 이리 와. 이리 봐. 와서 봐봐. 요 손. 옆구리도 와서 봐. 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숨이 차서. 근데 그 숨을 내쉬는 그걸 성령이라고요? 성령을 취했어야 하느냐? 내가 이미 지금 취했어야 했다, 너희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성령이요. 예수님이 영이 계속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지금. 너는 지금 그 영을 받았다면 이미 너희는 지금 평안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지금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지금 그 버려야 될 놀보 심보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가룟 유다의 심보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지금 기가 막혀서 지금 숨을 내쉬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숨이 차도록 말씀하시고 지금 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상황으로만 묘사를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신학이라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앉았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솔직히 사랑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마무리합니다. 먼저 19절. 나의 삶은 그를 사랑한다. 이는 그가 먼저 나의 삶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것도 요한이 쓴 내용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된 거거든요. 하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사랑을 준 자도 사랑을 받은 자도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가 나를 죽자고 쫓아다니고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랑한 것이요? 저가 먼저 사랑한 것이죠. 천만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뼉이 마주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야 우리 소리내자 오른손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왼손이 하도 미안해서 갖다 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왼손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헛손질이지. 소리가 나는 순간 이게 사랑이에요. 마주칠 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또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그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뭐 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러면 계명을 받는 순간, 계명을 여러분 마음 안에 채우는 순간 사랑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사랑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칠 때 사랑이에요. 이게 서로 부딪힐 때, 이게 눈길이 부딪힐 때, 손과 손이 부딪힐 때 사랑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같이 율법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다. 아시겠어요? 믿습니까? 예.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그 뜻을 같이 하여 거기서 합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플러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지 같은 사랑을 원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지요. 20절.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았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랑할 수 있으리요. 누구를 보았어도, 형제를 보았어도, 그리고 주님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했어요. 봤냐 그랬더니 못 봤어요. 하나님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래요. 어디 안에 있는데? 형제 안에 있는데. 솔직한 자는 사랑한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소경은 미워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언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나니 독생하신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에 이루고 있는 그가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은 드러나지요. 어디서요?
육체 안에서요. 육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하면 그 예수는 육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세상 말로는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면 눈이 떠져요.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먼데. 왜냐하면 좋은 거 하나만 보이면 나머지 하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눈이 뜨여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원래. 근데 사랑하면 눈이 뜨여져요, 그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의 눈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으로 정결한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정결치 못하고 더러운 자는, 거짓이 만연한 자는 여기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덕지덕지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마음으로. 다 같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말씀으로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너의 삶 안에 누군가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 깨끗하고 불결하지 않은 경건은 이것이니 고아와 과부의 삶을 그의 삶의 환난 중에 찾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게 정결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은 경건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그거는 경건하지 않는 정결은 없어요. 반드시 경건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만일 너의 삶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너희 삶이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의 삶에게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오랜 기간을 너의 삶과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도다. 그런데 어찌 너는 아버지를 나의 삶에게 보이란 말을 하느냐? 주님은 지금 뭘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형제의 예로 오셨어요. 형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나온지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했어요. 형제만 보고 형제 안에 아버지를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건 소경이죠. 소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사도 요한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봤다고 합니다. 봤다고 얘기해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요한 1서 4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의 삶이 들어온 바요, 나의 삶의 눈으로 보아온 바요, 나의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나의 삶의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나의 삶이 보아왔고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그 너의 삶에게 알리노라. 그 생명은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나의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8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언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나니 독생하신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에 이루고 있는 그가 드러낸 것이라고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어오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나라가 아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안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나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자신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에 이루고 있는 그가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래서 보고 만지고 주목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7번째 21절. 그리고 나의 삶은 이 계명을 그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 믿고 있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사랑 안에 있는 자요, 또한 그 사랑을 형제에게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에게 그 아름다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했다면 또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보아왔고 들어왔던 바 너의 삶에게 알리나니 너의 삶도 나의 삶과 함께 교제를 갖고자 함이라.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도 함께하며 또한 나의 삶이 이것을 쓰는 것은 나의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의 삶에 그로부터 들어왔던 것을 너의 삶에게 보고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 나의 삶이 그와 함께 교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둠 안에 활보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요,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나의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나의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정결한 빛이 나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거짓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 그러면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걸 아니었어요. 오늘 지금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사도가, 사랑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와 사귀자고. 나는 지금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빛이시라,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지금 뭐가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것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씻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이 너의 눈이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느냐?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씻어내라. 그런데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사람들은 좀 그게 좀 덜해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짐승을 보면 얼굴을 핥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지금 표현입니다. 사랑의 지금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침을 발랐다는 거지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예. 그런 더럽기 때문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가지고 질근질근 씹어갖고 먹여요. 침으로. 그 침이 섞여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는 키스를 합니다. 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침이라고 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러운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침은 서로를 교감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예요. 오늘 지금 나와 사랑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이 소경은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은 다른 법이면 나하고는 그 다른 법은 더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침은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길가에 침 뱉어놨으면 그거 밟고 갑니까? 피해가죠. 왜? 더러워서요. 더러운 자에게 우리가 침 뱉잖아요. 퇴. 죄의 법으로 사망의 일을 나의 삶에 정죄의 사망의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화해의 의로운 행동이 바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 모든 삶이 세상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임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교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